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제는 또 대체 공휴일이었죠. 물론 방학 기간이라서 그렇게 쉬는 날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쉬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2학기를 새롭게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다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해서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두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또한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 있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든 탁월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민족이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조선의 때 추준해가지고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임받고 택감받고 또한 탁월하게 그렇게 되어진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타고난 삶이나 타고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만 달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과 9절과 13절과 1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때 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마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려면 왕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과 형태가 비슷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탁월한 민족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우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월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복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그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 땅을 숭배하는 우상들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배부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복이, 바로 이 복이 하나님께서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삶의 특정 부분에서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설을 따라서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일그러지고 왜곡된 그 세상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누리면 내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까지도 복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고 또한 내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닐까요?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분께 구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모든 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의 모든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그분께로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왔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또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연역 가운데서 그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던 복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복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또한 오늘 하루의 한 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